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요즘 계속되는 열대야를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더위를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아주 사회가 뜨겁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회가 각자의 생각이 아주 분명해서 세대 간의 계층 간에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이 다 똑같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려운 판결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나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개인의 배상이 필요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일본이 크게 반발을 합니다. 이미 예전에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된 거 왜 또 꺼냈냐고. 어떻게 우리가 동네 북이냐. 맨날 너희들 그때 다 해결받고 왜 또 지금 시작하냐. 이러면서 지금 이번에 그러면 한번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우리가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혼나봐라. 너희들 기업 한번 고생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번에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겠다고, 원자재를 넘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자세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끝장을 보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안 팔아? 안 써?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점점 더 끝을 모르는 무역 전쟁을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나라 지금 그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에게 1억씩 주면 1,500억이면 된답니다. 1,500억이 없어서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돈을 줘서 해결하면요, 일본은 나라가 거들납니다. 왜요? 일본은 우리나라에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본은 참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역시 때린 놈은 맞은 놈의 고통과 아픈 그 상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리 돌아다니면서 다 때리고 다녔어. 근데 중국은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거든? 그런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별나냐? 그렇게 아팠어? 지난번에 병원비 보태라고 다 몇 푼 줬잖아. 그 합의했잖아. 너희가 자꾸 옛날 일을 문제 삼으면 우리가 만든 원자재 너희에게만 안 팔 거야. 너희들 우리 없으면 다 굶는 거 알아? 우리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어떨까요? 당장 손해 볼지라도 이번에 뭐 어떤 손해를 볼지 몰라도 이젠 더 이상 일본에게 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심리가 그럴까요? 여러분, 하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심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근대화를 이루어 줬더니 이제 와서 좀 산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너무 뻔뻔하게 나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세계 평화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더 나가야 될 우리는요,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국가 간의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노 코멘트라 그러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은 어떡할까요? 우리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 내 이웃과 일어나는 일, 내 형제 간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많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열심히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관계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원수 아닌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문제, 그들을 용서하는 문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를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더 쓰지 하고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7번 용서해 줄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칭찬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요? 랍비도 3번만 용서하면 된다는데 7번 용서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해서 내가 지금 가만 못 있겠는데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지금 490번을 용서하라니,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말이죠. 이 491번째는 그럼 원수 갚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요, 아예 간이고 설계고 다 빼주라는 겁니다. 그냥 허허하고 당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한 방 먹은 베드로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갚아라. 그리고는요, 너의 몸, 너의 가족들, 그리고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빚진 자가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임금이 보기에 너무 기가 찰 일입니다. 지금 1만 달란트라는 비용은요 16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6조. 여러분, 이거 들어나 봤습니까? 보기나 봤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돈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평생 갚아도, 가족들 다 팔아도, 그리고 친척들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임금이 엎드려 구하는, 그 자비를 구하는 사람 불쌍해서, 그래, 그거 갚아서 뭐 하겠냐, 그거 너 갚을 수도 없는 거 갚겠다고 하니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없는 걸로 해 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탕감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탕감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던 이 탕감 받은 자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타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탕감 받은 자는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너 잘 만났다 하고 목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는요, 당장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료입니다.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엎드려 빕니다. 정말 그 자기 동료에게, 자기 친구에게 빚을 졌다는 이유로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럼 갑자기 말도 높이죠. 놀랍게도 이 상황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하던 말과 똑같은 말,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불쌍한 자에게 자기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탕감받은 자는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탕감받은 자는 자기가 탕감받은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임금 앞에 드디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붙잡혀 옵니다. 왜요? 옆에서 보고 있던 동료들이 저거는 아니다 싶어서 임금에게 알렸더니 임금이 당장 불러오라 그럽니다. 당장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3절. 아멘. 여러분도 지금 이 말이 뭐죠? 임금이 바로 맞는 말을 하죠. 너가 빌기에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를 못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를 모르고 더더욱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에게 이전의 용서는 사라지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내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힘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서받은 크기가 크다면,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말하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는 그야말로 가장 사소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감정이 있고 너가 화가 나지만 그거 다 참고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좋은 것이 좋으니까 용서하고 가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정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용납이 되지 않아도, 정황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납득이 잘 되지 않아도, 심지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임금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빚진 자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모습,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인데도 용서하지 않는 모습, 상대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는 그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임금 앞에 끌려가죠. 탕감받았던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오히려 그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책망받고 그리고 돌이켜 참으로 용서치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용서라는 얘기,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상당히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고 함부로 용서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이고 또 이전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그 아픔을 무시하고 그냥
서로 용서하지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단어는 불공평한 단어입니다. 용서는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다는 건 뭡니까? 상대가 한번 때리면 나도 어떻게 되죠? 때리죠. 여러분 아이들 싸움 보셨습니까? 누가 툭 치고 갑니다. 아이들끼리 하다가 툭 칩니다. 그러면요. 얘도 때립니다. 그러면요. 얘는 그냥 지나가면서 친 거고 얘는 때리니까 또 얘 때립니다. 그래서요. 서로 치고 때리고 치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둘 다 웁니다. 주장하기를 둘 다 피해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용서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공평한 것은요. 차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분함과 엉어리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의 잘못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용서라는 진주를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당장 갚아줄 힘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만 되면 대갚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놈들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그 흉악한 사람들 나와도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놈만큼은, 내게 피해를 끼친 그놈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조금 마음에 조금 더 드는 표현 아닌가요? 자칫 지금 용서하면 자신의 죄도 모를 것입니다. 상대에게 준 고통조차 못 느끼기 때문에 또 다른 가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상대가 내게 용서를 빈다면 내가 용서해야지 뭐 라는 마음을 갖는다 칩시다. 그래서 오늘도 상대를 봤더니 얼굴이 뻔뻔합니다. 전혀 용서받을 눈치도 없고 내게 미안한 기색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내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언제 가서 빌까?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불쌍한 표정이라도 보여주면 그러면 용서할 텐데 그런 신호가 전혀 없어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마음의 용서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냥 용서는 용서해 주지 뭐. 아이고 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어. 용서해버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요. 마음은 깨끗하게 용서하는 걸 말합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힘든데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지금 나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시면서 압박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천문학적 은혜를 받은 너가 기억하라. 내가 너희한테 은혜 줬잖아. 그리고 그 은혜 너가 모른다면 내가 그 은혜 뺏을 수도 있어 라고 거의 협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있는데 전혀 용서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그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런 말씀과 동일하게 내 원수를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 의지와 상황, 그 여건과 관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분이십니다. 정말 내가 지옥에 여러 번 떨어져도
마땅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박히신 그분이 지금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분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는 행위와 저들의 구원받을 영혼을 분리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구원받을 영혼을 분리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험담합니다. 비난합니다. 진짜 이런 남편이 어딨냐고, 내가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계속 1시간을 얘기합니다. 상담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부인에게 묻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네? 어떻게요? 네, 연애하셨습니까? 중매하셨습니까? 아, 예, 연애했죠. 아, 그러면 연애 때에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죠. 그때는 정말 싹싹하고 친절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멋진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담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리고 그 멋진 모습이 원래 남편의 모습입니다. 원래 그분의 원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형편없이 변질된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부인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무슨 큰 고생을 했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그 상담사의 말대로 남편이 본래의 모습을 왜 잃어버렸는지 그때부터 다른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남편이 자기의 뜻이 있었는데, 자기의 꿈이 있었는데 가정을 위해서 포기했구나. 그리고 이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다음부터 불쌍하게 보이더랍니다. 참 우리 남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저렇게 된 데에는 내 잘못도 크구나. 내가 그 속내를 모르고 그냥 바가지를 긁었구나. 내가 그 속내를 모르고 내가 그렇게 저 남편이 변질되는 데에 더 빨리 변질되도록 내가 일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후에는 그 가정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용서를 명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이 용서하라 그러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의 반대말은 용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반대말은 보복입니다. 원수를 갚는 겁니다. 신나게 원수를 갚으면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 상대는요, 끊임없는 보복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보복이 계속됩니다. 중국 무협 소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원수 갚는 겁니다. 원수 갚지 않고 그러면 용서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격 좋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격 좋은 분은 가만히 있을 때 성격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분함과 억울함이 속에 있으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얘가 끓어오릅니다. 마치 뜨거운 거 먹은 것처럼, 마치 매운 거 먹은 것처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열받고 약올라서, 열받고 약오르면요, 제명에 못 삽니다.
열받고 약오르는 거 생각하면 저는 맨날 염소 생각납니다. 염소 조금만 순염소 쑤셔보십시오. 묶여있는 그놈이 길 가는데 막 우리를 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돌 가지고 몇 번만 던져봐요. 입에 침 질질 흘리면서 푹 쓰러집니다. 열받아서. 약 올라가지고. 묶여있지, 박지는 못하지, 약 올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염소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요. 성격 좋은 분은 진짜 그냥 열받고 약 올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으로 발전합니다. 아니면요. 일상의 분노로 터져 나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딴 데 가서 베푸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용서를 명하셨습니까? 용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용서를 명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미움이라는, 그리고 그 괴로움이라는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상대와 상관없이 스스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미움과 괴로움 때문에 씨름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되죠.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이 되죠. 그리고는요,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립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자의 그 미움과 괴로움이라는 감옥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서름 당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괴로웠답니다. 성격도 소극적이 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 지난 이후에 카페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건너편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놈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놈이 거기 있는 겁니다. 몇 번이나 생각하다가 정말 어떻게 해버릴까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군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얼굴도 잘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하고 자기가 몇 학년 몇 반에 있었고 너하고 무슨 관계인지 한참 설명하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더랍니다. 드디어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웠다. 내가 너가 괴롭힐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뻔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표정을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는요, 나 그저 장난이었지. 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너도 재밌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는요, 그때 말하지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쥐어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 해결책으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픈 상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용서하면 노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용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는 자신을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놓아주다, 자신을 자유하게 하다, 이게 용서의 뜻입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하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하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자신의 과거에서 노임받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산하는 일입니다. 이제 계산 끝났어.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나의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원수를 갚고 안 갚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용서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경찰이 사제관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장발장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신부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두드리고 신부는 나와가지고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다시 오셨군요. 제가 은잔하고 촛대까지 드렸는데 촛대는 잊어버리고 가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은잔을 장발장이 훔친 것이 아니고 이 신부가 주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수갑찬 이 장발장을 풀어주고 경찰은 떠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떨고 서 있는 장발장에게 그 신부는 촛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들을 팔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시기로 저와 약속한 것 잊지 마시고 정직한 사람 되십시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위력 앞에 장발장은 하염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180도 다른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19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그를 변화시킨 것이 없었습니다. 19년 동안 더 울분과 더 원한이 맺혀 있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았을 때 그 용서만이 어둡고 병든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의 원수는 그런 종류의 원수가 아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두껍을 쓴 그런 원수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결론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진정으로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 인두껍을 쓴 인간 같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이 탕감해 준 그 1만 달란트로 인해 이 빚진 자는요,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빚도 해결해 줬죠. 가족들도 살 수 있도록 도와줬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닦고 나니까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놈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죠. 이럴 때가 아니죠. 그 놈을 붙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돌변하는 거 이해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괴롭게 만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지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시고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까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잘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 용서할게요. 지금은 제가 용서할 마음이 있네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용서 안 하더라도 지금은 용서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을 탕감받고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자신의 자신됨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입고 얼마나 큰 은혜를 지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미움의 감옥에 나를 가둬두지 않고 그 괴로움의 감옥에 나를 가둬두지 않고 내가 벗어나오겠다. 이제는 빠져나와서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원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요, 그 원수 생각하면서 숱한 날 미움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아픈 마음들을